10절에서 14절 말씀. 자, 우리 요한복음서를 계속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현장을, 성경에 있는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될 점 있습니다. 4장을 다 보면 참 좋겠죠. 근데 10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니와 합독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내 속이 영생하는 샘물로 치유되게 하옵소서. 내 영육이 강건케 되는 말씀의 은혜를 응답받는 시간 되게, 정확한 언약 잡는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하게 하는 흑암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런 제목이죠. 오늘 내용은 우리가 여러분도 잘 많이 들었어요. 아마 설교 때 참 많이 들었겠죠. 예배 본질을 모르면은 엄청난 영적인 거 놓치고 신앙생활을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대예배 때 막 주일 성수하러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죠? 그것만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이제 예배했다 막 이제 돌아가자. 그게 목적이 되면 참 안 되는 거죠. 진짜 영적인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앞에 나오는 시간이 되어 줍습니다. 그죠? 그거 믿으면요, 여러분에게 엄청난 영적인 변화와 영적인 치유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시간이 정말로 중요한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중요한 줄 알고 이거 놓치게 만들거든요. 우리가 천인을 만나는 것보다 만인을 만나는 것보다 그 귀중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또 한국교회에서 이걸 굉장히 강조 많이 합니다. 그죠? 예배 성공해야 된다. 그죠? 근데 뭐 몸이 오는 걸 갖다가 예배 성공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인데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 형식과 그 방식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의 성소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중요한 예배의 의미와 내용과 본질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제게도 학창 시절에 이제 예배 빠지면은 뭐 죽는 줄 알았죠. 그렇게 배웠습니다.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뭐 대학보도 청년보도 막 예배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 금요철학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뭐 회장도 했고 뭐 대학부, 청년부 회장, 또 리더자, 또 교육자다 보니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또 인도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왜냐면은 저는 우리 가정 가문이 성경책이 없습니다. 기독교 가문이라는 건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제사 문화의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는 교회 와서 처음 본 거죠. 그런데 내가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예배를 인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큰일이 난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멋있게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람들이 막 참 은혜된다. 전사님 인도하니까 우스꽝스럽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애들이 막 킥킥킥 웃고 이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요, 이 예배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은 주 목적은 예배를 배우는 거죠. 어떻게 멋있는 멘트를 날릴까? 어떻게 은혜스럽게 내가 대표기도 이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할까? 찬양의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교, 이런 것들을요, 그게 배우는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예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그 예배 문화에 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새벽 예배도 인도해야 되고, 수요 찬양 인도도 해야 되고,
목사님 은혜스럽게 설교 준비하는데 내가 초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그렇게 하기를 원해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리러 다닌 게 아니고 예배를 배우러 다녔죠. 아, 이렇게 기도하면은 성도들이 은혜스럽겠구나. 아, 예배할 때 이렇게 멋있는 멘트를 내가 한번 딱 써먹어야지. 그때는 뭐 동영상이니 뭐 이런 유튜브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제 막 수첩에다가 필기하는 거예요. 좋은 멘트 이런 거 탁 적어가지고 써먹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뭐 제가 뭐 잘 모르잖아요. 그죠? 찬양 인도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그래서 예배에 대한 형식, 규칙, 여기에 대해 저는 전문가입니다. 제가요, 예배를 만약에 FM대로 인도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 다 피곤해 죽습니다. 예배 시간 딱 늦으면 저 문 닫습니다. 예배 띵 하고 종을 울리는데 들어온다? 문수도 못 들어옵니다. 그건 FM대로 저는. 제가 갈릴리교회 다닐 때도요. 담임 목사님이 서서 이제 종을 치잖아요. 막 계단에 올라옵니다. 그럼 안내자들 보고 지시합니다. 제가 그때 전도사였거든요. 문 다 잠그라고. 중간에 절대 못 들어온다고. 그 제가 그랬거든요. 완전히 FM대로 오면요. 여러분 대예배 대피기도 양복 안 입고 올라온다? 내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날 교육자회 때 그냥 막 지적이 바로 날라옵니다. 네가 박목사 네가 똑바로 전화를 안 해가지고 사전에 공지를 안 해서 이런 일이 사단이 벌어졌다. 대피기도자, 안내자, 반주자, 설교자 전부 양복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FM대로 하면요. 그냥 숨 못 쉬는 거예요. 정좌, 정시, 정청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큰일 납니다. 우리 뭐 우주는 저렇게 돌아다니도 아무 상관없어. 저는 지금 말 배우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둬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저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FM대로 해볼까요? 시험 내려가지고 못 옵니다. 진짜입니다. 그거 제가 그렇게 예배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진짜 내용과 의미를 다 놓쳐버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죠? 제가 뭐 그렇게 안 하면은 예배인들을 못 하니까 여기 위에 저 머그컵, 컵 저거 못 놔둡니다. 커피, 물컵, 물병 절대로 못 놔둡니다. 위에 산송가하고 성경책만 딱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싹 정리 다 해봤다니까. 엄격합니다, 예배. 근데 그대로 해볼까요, 제가요? 큰일 납니다, 우리가. 시험 들어가지고, 여기 뭐 개가! 이래가지고 막.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다. 그게 예배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나니까, 형식이 신경을 쓰겠습니까? 안 쓰죠.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여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제가 월화집회 가면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그 앞에 찬양 인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어떻게 그 멘트를 날리는가, 어떻게 은혜스럽게 인도하는가, 그런 걸 막 수첩에 적는 거예요. 왜? 비교된다, 이 말이에요. 나도 와서 당장 주일날 찬양 인도를 해야 되는데, 부교육자들이 앞에서 찬양 인도 다 했거든요. 대회배 때는. 지금 우리 장로님 해주시니까 참 감사하지.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도 보는 눈도 있고 수준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예배 형식에 그게 내가 너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바꿔주시더라고요. 형식이 아무 소용이 없어지더라고요. 위기가 오고 어려움 닥치니까 내 인생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그리고 벼랑 끝에 딱 서게 되니까 쓸데없는데 내가 시간을 다 빼앗았구나. 진정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요? 그때 예배가 완전히요 바뀌지 않아서 이게 형식이 필요합니다. 형식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이 말을 할 때 아마 지금 본질은 놔두고 뭐 예배도 못 오는데 예배 형식도 안 되는데
지금 내가 뭐 본질 이야기가 나와. 아마 그건 놔두고 예배 형식이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솔직히 들 때도 많습니다. 그죠? 예배가 안 되는데, 그죠? 이게 이제 뭐 예배가 되는 사람에게 이제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 건데,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가셔서 어떤 여자 하나를 구원하는 일이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 예수님은 유대인이죠. 그죠? 그리고 주로 사역했던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유대하고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요. 이곳은 혈통적으로 순수성을 잃어버린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혈통 엄청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게 선민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번이나 재앙이 임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그게 지름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고 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렇게 딱 돌아가요. 왜? 그 사마리아하고 만약에 혈통이 섞여버리면요, 순수성을 잃어버린다. 그걸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겁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오십니다. 왜? 이 수가성에 누굴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자를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무명의 여인, 세상 사생활이 깨끗하지도 않는 그 여인을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이때가 6시인데 유대 시각으로는 정오 12시에 한낮입니다. 가장 땡볕이 장렬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미리 와가지고 우물가에 이 여자를 기다리다가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그게 오늘 요한복음 4장입니다.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을 하나님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은, 이 수가성 여인은요, 한마디로 인생이 아무것도 안 되고요,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서 인생이 지칠 대로 지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7절에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이렇게 말씀했죠. 근데 그 여자의 그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자가 아주 차갑게 대하잖아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하고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남자잖아요. 그죠? 그런 이유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뭐랍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랬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서로 교류하지 않는 이유는 역사적인 그 배경과 상처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마리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가지고 지배하면서 그 사마리아 있는 모든 남자는 전부 전 세계로 그 노예로 팔아먹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게 누구로 보냈냐면, 이방 사람들을 그게 다 이주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종교도 혼합되고 문화도 혼합되고 다 혼합주의에 빠지고, 그런 어떤 아픔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 보니까 여자가 물을 좀 달라니까 예수님께 이 냉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예수님은 뭐 여자가 어떤 태도를 보였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계속 대화를 이어갑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죠?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다면은, 그죠? 네가 나한테 생수를 달라고 이래 했을 것이다. 이렇게죠. 요한복음 4장 11절에도 주여 여기에는 물기를 그릇도 없고, 그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때부터 야곱의 우물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게 못 알아듣는 말이죠.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주님 뭐라 합니까? 다시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어디에서?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다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5절,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사 다시 여기 물 걸려 오지 않게 하소서. 못 알아듣죠. 하나님이 영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 떠나 육으로 된 사람은 이 메시지를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요한복음 4장 16절에 난데없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래. 그러니까 17절에 뭐랍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그죠?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말은 뭡니까? 진짜 남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참 남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이야기를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몇 가지를 중요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참된 예배는 뭐라 해놨어요? 실제로 영적 세계를 만나는 것이다. 너무 중요하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죠? 보좌에 앉으신 성삼위의 하나님이 영이 실제로 예배할 때 임하는 거예요. 왕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에게 그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 시간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에요.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죠? 굉장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언약의 약속을 다 붙잡는 거예요. 그게 예배 본질이지. 사람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지. 사람도 만나야 되지. 그죠? 근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속 사람이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예배의 내용이고 본질이다. 여러분, 우리 수예배 때 창세기 3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교재를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죠? 마귀의 목적은요. 창세기 3장 사건의 그 주범인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낯을 보고 와서 드리는 게 예배인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버리게 하는 건 뭐요? 예배를 실패시켜버려요. 죄지고 회개하면 됩니다. 죄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뉘우치고 갱신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요 몸이 아프면 병원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영적 문제 있고 문제 있으면 교회 와야지. 왜 숨어버립니까? 그게 마귀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마귀 목적이 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숨는 거예요. 그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자기에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거죠. 이게 예배를 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물동이를 던져두고 왜 물동이를 던져둡니까? 진짜 생수를 맛을 봤다 이 말이에요. 진짜 내 영혼을 갈급하게 하고 갈급함을 채우지 못하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던 나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살아나니까 그죠? 진짜 영이 거듭나고 변화되니까 자기에게 그렇게 분신같이 들고 다니는 그 물동이 던져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뭐랍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랬더니요. 그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같이 나오죠. 굉장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예배는요. 실제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만납니까? 그림심산에서 만납니까?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그림심산에 우상신전을 만났고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했어요. 아니다. 유대인들은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아니다. 이 우물 가야 된다?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만나냐?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예배 드릴 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언약으로 붙잡아지고 여러분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진정한 예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몸이 와 있는 것도 물론 몸도 와야 되지. 몸도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의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죠? 근데 첫 번째 그래서 1대지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 해서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오랜 상처로 인해서 깊은 영적인 병에 시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자기는 문제의 원인이 남편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불행이 됐다. 그 남편 저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죄는 남편 잘못 만난 죄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은 다 버림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그 남편들로부터. 거기에 대한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꼬인 이유가 뭐냐면 결혼을 잘못한 거죠. 그죠? 그리고 남편 5명하고 살아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되지 못하거든요.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근본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자신의 어디에 있어요? 영적인 상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죠? 이 여자의 현실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살기 싫고 죽고 싶었어요. 맞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그것을 문제로 보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병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걸 몰란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죠. 그러니까 자꾸 누굴 핑계댑니까? 남 핑계대고 남 탓하고 실제는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기에 근본 원인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뭐랍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가? 왜 내 인생은 이 모양인가? 다른 여자들은 한 남자와 잘 사는데 왜 나는 여러 남자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기구한 운명에 빠져 있는가? 응? 왜 나는 내 가정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실패하는가? 계속 질문 드는 거예요. 그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해그름에 시원할 때 와서 물 들어오는데 나는 사람 시선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이게 땡볕에 물 들어 혼자 와야 되는가?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자꾸 자기 자신의 질문을 해보지만 답이 없어요. 왜? 문제는요. 그걸 문제로 보는 자기 자신의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가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10절에 주님이 뭐라는데 내가 너희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러 왔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못 알아들어요. 왜?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자기 영적 상태가 딱 잡혀 있으니까. 못 알아듣지.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이 남편 문제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전곡을 찌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요, 그 말에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은 예배 장소 때문이야. 예배 장소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 라고 변명을 딱 해요. 내 문제의 원인은 예배 장소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요. 구약시대는요, 여러분, 예배에 그 규례가 딱 있습니다. 아까 내가 서론에 이야기했잖아요. 뭐였어요? 지정된 장소. 어디입니까? 성막.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소. 거기라야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줘요. 그렇죠? 그리고 지정된 사람. 누구 앞에 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가야 돼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지정된 제물. 뭐래요? 소와 양으로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릴 수 있어요. 이걸 이 사마리아 여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요. 모를 리가 없지요. 근데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린다는 말이에요. 예루살렘은요, 남유다의 수도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야. 아예 유대인과 상종도 못 하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릴 장소가 없어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됐다. 나는 본부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본부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아야 돼. 나는 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큰 목사님 설교 가서 은혜 받아야 돼. 그게 아니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사람 보러 가고 건물 따라가고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여자가 잘못 알아도 엄청나게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자기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대답해 주잖아요.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림신사도 아니야. 둘 다 틀렸어. 주님이 하나님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장소 문제가 아니다. 어디든지 여기서든지 저기든지 상관없다. 주님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실체되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예배 드리면 된다. 지금 이때 바로 예배 드리면 드릴 수 있다. 성전에 실제되신 예수님 왔기 때문에 그 예수 믿고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1절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은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려야 된다. 영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예배 드리는 거야. 너는 영이 거듭나지 않고 육의 사람이잖아. 육의 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어. 예수 믿고 영이 거듭나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 있었구나. 이 사마리아 여자가 탁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2절에 알지 못하는 것들은 너희들은 예배드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드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드린다면 이 말은 성령과 진리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앉아있다. 그건 종교적 행사고 종교적 열심이고 네 기준으로 예배드리는 거야. 그거는 하나님 받지를 않아.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 드린다. 이 말은 뭐냐? 구원받은 자는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대상자가 누군지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된 예배는 종교적 열심이나 어떤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 아버지의 영을 받고 영이 살아난 자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마리아는 여자가 이걸 몰랐던 거죠. 자, 두 번째 이대지. 참된 예배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실제로 뭐가 살아나는 거요?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실제로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완전히 자기가 살아나는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이렇게 딱 하나님이 영이 없는 육의 상태로는 그동안 내가 예배를 드렸구나. 완전히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열심히 내 나름대로 드렸구나.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열심으로 예배를 드렸구나. 근데 이 사람이요. 요한복음 4장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4장 26절에 예수님이 뭐냐면 네가 말하는 그 예수가 바로 내다. 그 말을 듣고 이 여자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29절에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와서 보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가 아니냐.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예배는요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메시지 참 재미있고 은혜되네요. 육신의 길을 즐겁게 하는 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 살아나고 영이 힘을 얻고 영이 치유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 땅에 내가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부끄러운, 자기 자신이 그 동네에서 부끄러운 존재다는 거, 멸시받고 천시받고 무시당하는 존재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져 버렸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 어떤 것도 괜찮은 사람으로, 괜찮아. 그리스도가 주인되어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은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왜? 영이 살아나버려요. 변화가 돼본 거예요. 영이 보좌와 연결된 하늘나라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땅의 것에서 그 어떤 것도 영향받지 않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옛날에는 육을 따라 살아갔어요. 육의 즐거움 위해서, 육의 것 때문에 죽느니 사느니 맨날 이래 살았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려요. 그죠?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얻어야 육의 것에 속지 않고 사단에 빼앗기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넥타이도 매고 잘 사는데 속 사람이 무기력, 무능력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내면이 힘이 없어가지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 진짜 많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울증, 조현병, 불안장애, 공황증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내면에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위에서 생기는 병이에요. 섭섭하다, 낙심된다, 서운하다, 그럴 줄 몰랐다, 배신감 느낀다, 시험 들렸다. 한마디로 힘 없다 소리예요. 영적으로 힘을 못 얻는 거예요. 그죠? 힘 빼앗겼다는 소리예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힘 있는 사람은요, 반대로 살아갑니다. 393의 힘을 누리는 사람은 반대로 살아가요. 가정의 문제 보고 요셉은요, 하나님이 이 가정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죠? 요셉은 상처받지 않고 원수 같던 형들 죽이기는 그냥 다 살려버렸어요. 싹 다 살려버렸어요. 가는 곳마다 다 살렸어요. 억울하게 누명쓰인 보디발, 자기를 누명쓰인 보디발 부인, 얼마나 가슴 저리고 불안했겠습니까? 살려줬어요. 아멘? 그 국가 문제에 있던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이스라엘은 430년 동안 망해버렸어요. 노예됐어요. 근데 그 모세가 응답받고 민족을 살려버리잖아요. 그리고 교회 문제, 그죠? 다들 한마디씩 해요. 누구 교회는 제자가 없다. 누구 교회는 안 된다. 누구 교회는 가망이 없다. 그랬는데 다들 포기하고 떠나가는데 그리스도를 아굴라는 고린도 교회를 살려버렸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반대쪽을 봅니다. 영적 현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걸 누리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반대쪽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유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 사마리아 여자가 힘이 없으니까 무엇이 뺏겼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빼앗긴 거예요. 살 힘이 없어. 살아갈 힘이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힘 얻고 흑암세 얻고 영적 싸움 이기게 되는데, 문제 속에 낙심하고 갈등이 오면 시험 들고 위기 오면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러니까 힘이 있으면 문제 속에 답을 찾고 갈등 속에서 갱신하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응답하는데 힘이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업을 살릴 수 있는 힘이 또 없어요. 열심히는 하지, 최선을 다하지, 남보다 더 하는데 이 업이 안 살아요. 그죠? 사탄이가 그 업을 살려주겠습니까? 사탄이가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한대요. 그죠? 보호자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이 왕권을 가지고, 그죠? 만왕의 하나님이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 일에 역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보좌와. 응? 그러니까 복음합니까? 뭐 어떤 문제가 오든지 우리 그리스도로 답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는 모든 민족 만민 땅끝을 살리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세계화예요. 이 힘이 있어야 이걸 할 수 있다. 하나님 내 업에 응답을 줘야 되지. 그죠? 그러면서 세 번째,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힘을 못 했죠. 300% 전문성 이야기하자. 100%는 뭐요? 여러분, 전문성을 살리는 여러분 일이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100%는 또 뭡니까? 그 전문 현장에 일하는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또 100%는 뭡니까? 그 회사 조직을 살려버려야 돼요. 이게요,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 힘을 하나님 주시겠다. 세 가지 살릴 수 있는 힘을 주겠다. 이게 딱 말씀했잖아요. 우리 지금 계속 그 메시지가 나오고 있죠. 그죠? 자, 세 번째.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배는, 참된 예배는 뭐라 해놨어요? 실제 하나님이 주시는 뭘? 언약을 잡고 상처를 치유받는 것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언약을 붙잡았더니 오랜 영적인 암이 치유돼 버렸어요. 이 사람이 뭐 완전 뛸 듯이 기뻐서 동네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뀝니다. 자기를 욕하고 자기를 따돌리고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를 상처 주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뀝니다. 상처가 운명이 아니고 상처가 뭐예요? 팔판으로 치유돼 버린 거예요. 아멘. 상처는요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여러분 인간관계를 통해서 상처가 비롯되는 거예요. 그죠? 상처받기 싫으면요 혼자 저기 무인도 가가지고 개 키우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상처 안 받아요. 왜?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상처 줄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도요 상처받는 사람이 있어. 왜? 자기 자신 쳐다보고. 어제 우리 흩어진 제자들에서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거 6분짜리니까요 집에 가서 다시 꼭 들어봐야 됩니다. 6분짜리입니다. 흩어진 제자. 그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첫 번째 뭐라 말했냐? 수용할 영적인 힘 키우라. 그죠? 제일 믿고 싫은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 사람 쳐다보면 뭐냐면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싫은 사람. 그죠? 만약에 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세계화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계화하라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틀림없이 세계복음에 사용하십니다.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했어요? 초월하라. 이 사람은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도 초월해요. 환경도 초월하고 일도 초월하고 사람도 다 초월합니다. 이 사람은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될 게 없어요. 왜? 복음으로 답을 갖고 있으니까. 창세기 3장을 공부한 게 아니고 그걸 진짜 문제를 보는 거고 복음을 수없이 30년 동안 들었는데도 그걸 답을 안 붙잡은 사람은 나가는 거예요. 30년 동안 들었는데도 그죠? 메시지를 붙잡은 게 아니고 유광수 목사를 쳐다보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쳐다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언약 잡고 따라가야지. 왜 모세를 보고 따라갑니까? 모세 쳐다보니까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고라 다단이가 막 반역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성경을 알면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딱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 쳐다보대? 그리스도를 쳐다봐야지. 아멘. 딱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월해야 돼요. 복음화. 그죠? 복음화 된 사람은요. 복음의 능력 갖고 실제로 다 누리고 다 답 찾고 응답받게 되어 있어요. 그죠? 환경 초월하고 상황 초월하고 일 다 초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구 이야기했으면 나를 갱신하고 그릇을 키울 기회다. 그릇 키우라고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릇 키우라고 그죠? 결국 이게 안 되면요. 그 상처 때문에 계속 힘들면 결국 어째 돼요? 안 보이는 대로 떠나가야 돼요. 너무너무 저거 힘드니까 상처되니까 안 보이는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떠나가면 뭐 잠시 속은 편하고 좋아요. 응? 잠도 잘 오고요.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기분이 있어서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 그릇 바꾸기 위해서 또 다른 시어머니를 딱 준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야곱이 에서한테 그냥 갈등 일어나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되는데 지가 도망갔는데 어디로 갔죠? 삼촌 라반을 하나 딱 준비하고 앉아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좋은 사람은요 100번 1000번 만번 수용하고 초월하고 이해할 수 있죠. 그거는 그런 안 넘쳐집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릇 키울 사람을 딱 맞는 사람 붙여놨어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은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합니까? 여기 보니까 주님이 이 여자 보고 말씀한다니까 네 남편 데려오라. 그게 네 그릇 키우는 사람인데 그 남편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남편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첫 밤부터 좋은 남편은 멋있는 남편 잘해주고 뭐 엄청나게 자기를 공주로 대워주고 뭐 당신은 뭐 최고야 이랬다면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첫째 남편도 요 모양이고 둘째 남편도 저 모양이고 셋째 남편도 어찌 나는 인생이 이렇게밖에 없을까 이러면 떨거지 같은 거 붙어가지고 말이야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막 운명체 그거요 누굴 만나라고? 진짜 남편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아멘. 요 주님이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네 인생 그 남자가 책임 못 져줘. 네 인생 행복에 그 남자가 못 해줘. 그죠? 여러분이 진짜 남편이 누굽니까? 돈입니까? 부동산입니까? 재물입니까? 쌓아도 통장이 있습니까? 숨기는 통장이 있습니까? 그거 책임 못 져줍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요, 자유로 못 줍니다. 묶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내가 말한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은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것이다. 그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우리의 진정한 우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생수라야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꾸 다른 우물 파면은 주님 그거 제거시켜버려요. 왜? 그것 갖고는 안 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래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붙잡고 성리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참된 예배를 누리면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죠? 참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여기 이제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래놨죠. 그죠?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으로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육에 소속하고 육의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예배 못 드려야 돼요.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전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와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아닌데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드릴 수 있겠지. 근데 그거 아니에요. 자기하고는요.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거듭난 자라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자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배할 때 누가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배 와서 복받고 예배 받고 응답받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 변화시키고 바꿔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로 끝났다? 끝났지. 신부는 예수 믿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랫동안 각인 뿌리 체질은 안 끝났어요. 그죠? 예배를 통해서 계속 날마다 변화시켜 가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 드릴지냐. 이 진리는 뭐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속에 영생하고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질문할게요. 나의 예배 생활이 정말로 어떠한지를 여러분 자신이 정말 생각해요. 나는 예배 드리러 올 때 정말 하나님 만나러 오는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예배인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예배 드리러 앉아 있는가? 사람 쳐다보고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소식도 궁금하고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예배 순서가 잘못됐네. 찬양을 매끄럽지 못하게 하네. 대표기도가 왜 저러지? 목사님 설교가 전혀 은혜 안 되네. 그 사람은요 예배 못 드리고 앉아 있어요 지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형식으로, 내가 형식 전문가라 이야기했잖아요. 예배 형식 전문가요, 저.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저 그렇게 살아봤어요. 아무 소용없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서울, 임마누엘 교회 가야 된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거기 가든, 여기 가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언약을 여러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했다, 예배 실패했다. 기준이 뭐예요? 순수가 잘못됐네. 주부에 보니까 글자가 오타가 잘못됐네. 그거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이 넥타이가 이상하네. 그거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의 기준이 뭐냐? 내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신 약속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여자 보세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잖아요. 상처가 치유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붙잡고, 그죠? 원수로 생각했던 남편들 다 살리는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죠? 이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현장에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제불능이고 절대 불가능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되는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